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 오순절날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세는 이 달력으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이 늘 우리가 이 양료를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월을 지나야 되고 중분을 지나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도 즉 성령 강림 주일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날 성령께서 오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이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늘 계시는 성령께서 그날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성령님은 언제나 이 땅에 계시는 분이고, 물론 이 땅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주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거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 즉 로고스로 기록된 그것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과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이냐, 또 어떠냐라고 이제 규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100%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경험한 성령에 관한 체험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규정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고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고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그 과정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데 그 모든 다른 것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한 시간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도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도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곤 합니다만, 부흥회나 이렇게 할 때 성령 받으라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밤새 기도도 해보고, 소위 소나무 뿌리도 한 뿌리 정도 캐보고 뽑아보고, 뭐 밤새면 철학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매달린 적들도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기쁨과 또 평안과 이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혹은 어떤 집회를 할 때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구분이 아니라 그것은 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의 삶에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내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집중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집중해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과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내려오면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 한 거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왔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내 개인의 어떤 행동과 내가 이룬 업적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내 마음이 흔들릴 뿐이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이분은 전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혹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게 돌아가지 못할 뿐이지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축복된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성경을 펼치면 여러 부분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자 개인의 삶에 따라서 역사하신 모양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성령 강림 혹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 각자마다 깨달은 것, 각자가 했는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성령님, 사울이 경험한 성령님 다 다르죠. 요셉이 또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고 혹은 바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을 약 한 1년 정도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이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소위 말하는 졸지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여기서 반대가 있으면 또 피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번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약간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의한 그런 우리가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3년만 계셨는가, 몇 년만 계셨는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기간, 또 충분한 기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것이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그 직접 발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구석구석을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을 아마 거의 모든 고을을 다 다녔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3, 4년 다니면 고골골마다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크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신 적도 없고, 저 이집트를 가신 적도 없고, 로마를 가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저 팔레스타인 조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좁은 지역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고을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정치적인 이유죠. 예수님을 배제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된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하다가는 이제 나는 잡혀서 죽게 될 것 같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가 곧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즉 다른 공간 복음에는 경황 중에 그것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고별 설교 나오는 부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까지도 이제 17장은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고별 설교라 제가 이제 나름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고 싶으신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핵심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분명히 우리는 소위 구원받는데 혹은 천국 가는데 혹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이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 환영을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이 두 권력 속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걸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위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여기에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아무 소리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떠나게 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죽게 되면 나 대신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다.
우리말로 이제 보혜사로 번역했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늘 옆에 있는 변호사,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 협조자, 혹은 카운셀러, 혹은 부모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계명을,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영적인 것 혹은 혼적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불가사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이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거는 다 저급한 영들도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는가? 그건 내가 가르친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한 것이다. 읽어줬습니다.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15절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구의 계명이요? 나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계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신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한 것은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쉽고 너무 평범하게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칩니다. 또 좀 너무 특별한 게 뭐.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살라는 거죠. 위하면 살라는 거죠. 도와주면 살라는 거죠. 그들의 뭘 해주라?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제 말이 의심되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화를 만들고 뭐 어렵게 만들고 뭘 자꾸 성과를 놔두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청소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예수님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흙으로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알갱이가 빠져버렸으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정말로 다 부셔버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럴 바에야 이건 필요 없다고까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성령 강림 줄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뭘 한다고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평가하면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우리가 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고, 계속 사랑 이야기를 성령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랑을 하는 본인 외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렴풋이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은 무조건 행해나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나,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은 거의 맹신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맹목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맹목적인 그런 실천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성적이지가 않았으면, 당시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사랑을 해석을 합니다. 뭐 호르몬의 작용이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뭐 얼마나 기간이 어쩌고,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계속하기, 끝까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있는 그 본문을 몇 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성령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분이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성령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가 태어나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분파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시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에게 지금까지 이끌려서 왔고 앞으로도 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오늘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고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한 날 한 날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좀 더 따르고 좀 더 실천하고 좀 더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